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코로나19 4단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독문 5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기도를 대표해서 박광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역사를 믿고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죄악 세상에 오염이 되어 강팍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세상 유혹에 이끌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하늘빛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오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합심하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만 하고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님, 병상에 계시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시던 그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로 저희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으로 다해 정성을 다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가장 행복한 의사 박수훈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프리랜서로서 마취과 의사로 일하게 됩니다. 항상 수술하는 날이면은 일찍이 출근을 하시고 수술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목소리로 늘 찬송하는, 노래하는 의사인 것입니다. 어느 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아주 반가워 하면서 나는 오늘 참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노래하는 선생님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몇 날이 지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로비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누군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수훈 장로님께서는 거기에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병원에서 가장 가난한 의사입니다. 저는 이 병원, 저 병원 마취과 의사로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선생님은 가장 행복한 의사잖아요. 노래하는 의사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작은 평안과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을 내 삶 속에 흘러보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양식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띄어가지고 먹으라고 줄 수 있느냐 이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에도 만나를 내리실 때에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실 때에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다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전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저희들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자들도 포함하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인 것입니까? 그들은 물질 세계, 우리 육체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 정신만이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우리 육체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육체, 몸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가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을 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일이다. 영적인 세계인 정신세계만이 고귀하다. 어떤 영적인 신령한 체험, 신비적인 체험만이 귀하다. 이 영지주의가 한 시대의 기독교를 덮어버렸거든요. 상당한 어려움을 준 것인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육체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 서로를 섬기면서 교제하고, 또 세상에 나가 우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이건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반드시 성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심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나가 성찬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찬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하는 우리가 양식을 얻었으면, 오늘 이 세상 실제적인 삶에 나가 영혼이 굶주려 있는 영혼들, 영혼에 목말라 하는 이들,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들이 드러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시내의 형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권력자인 대신문관이 있죠. 이 대신문관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이런 말씀을 하죠. 당신이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줬는데, 교회는 이것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당신께서 강야에서 거절했던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그것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빵이, 돌덩어리가 빵이 되게 해 주겠다.
없는 것을 있게 해주겠다.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물을 주겠다고, 교회가 예수 믿으면 권력을 얻는다고, 힘을 얻는다고, 이걸 줄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살풋이 당신을 받아줄 거라고. 당신은 거절을 하였지만은 오늘 교회와 성도는 그 신비를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떡 장사를 하고 권력 장사를 하고 신비 장사를 하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담범을 잡아놓고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음에 깊게 묵상해야 될, 왜 예수님께서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였던 이것을 거절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나 세상을 자랑하고 예수 믿으면 돈 벌어서 부자 됩니다. 그토록 주님이 세상 권력을 거부했는데도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신비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거북하게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성공하는데 좀 높게 되는데 좀 불편해지는 오늘 이런 교회, 오늘 이런 성도, 어쩌면 이것이 내 교회의 모습이며 어쩌면 내 모습이며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살을 나누어주는, 자기의 몸을 받으라고 하는, 나를 위하여 철저하게 헌신하신 주님, 오늘 이 세상에 나가 너도 헌신하여 오늘 이 시대에 굶주린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에게 양식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참 양식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가라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라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세상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발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섬기는 손으로 나타나고, 죽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시대에 나타나라고 하는, 어떤 학몰경이나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오늘 이 험악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체험을 강조하게 되니까 경배하고 예배하고
마저 항몰경에 빠지려고 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제 집 모습으로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다 안 바꿔도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성찬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고는, 세상에 주님의 손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발로 나타나기 위해서, 심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경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손을 높이 들기도 찬양하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성찬이 되라고 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하는, 이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처서였죠. 이 서자가 더위 서자지요. 그 첫자는 처리한다, 처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위를 처리한다, 더위를 처분한다. 이것이 바로 처서지요. 참 우리 어른들이 절기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열대야가 오고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나 정말 처서날 시원한 가을바람이 열대야를 완전히 몰아내버리더라고요. 이 처서의 시원한 바람이 가을의 열매를 연걸어 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이 어려운 시대에 가을바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연걸어가는,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너도 성찬이 되어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가서 양식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누군가가 목말라 아우성하고 삶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져가는 이들에게 참된 시원한 음료가 되어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주위에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도 우리가 그렇죠. 교회는 딱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지표인 것이죠. 첫째 지표가 건물이 없어도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거는 교회라고 개념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야이든지 산이든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지표는 성례전이 거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요소만 있으면, 2명 이상이 모이면 그것이 참 교회인 것이죠. 어디서나 그건 교회인 것이죠. 사람이 많고 적고 어느 장소에 있고 교회의 개념을 그렇게 정하지를 않는 것이죠.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영생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나를 믿는 자도 누구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이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다.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성찬의 핵심이 뭐인 것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죠. 함께 되는 것이죠. 더불어 되는 것이죠. 여러 지체가 개성이 다르고 출생 배경이 다르고 연령층이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가 교회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교회에 제일 안 되는 것이 뭡니까? 함께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가장 안 되는 것이 더불어가 안 되는 것이 교회죠. 세상도 어떻습니까? 함께가 안 되는 것이 세상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성찬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심으로 날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믿는 이들, 이 세상에 나가 날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제 삶에서 살도록 해주는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기를 참으로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죠. 생명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나 명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어떻습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처럼 평등하도록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장로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눈에 보이도록 누가 봐도 인식되어지기를 명예가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이 직분은 어느 한 사람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찬에 잠든 의미인 것이죠. 오늘 시대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회의 교회됨이, 성도가 성도됨이 뭐이냐? 이런 성례가 회복되는, 이런 성찬이 회복되는, 그래서 참된 양식이 되는, 참된 음료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죄뿐이고 허물뿐이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 되고 그의 부활과 영생이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내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이런 말씀에 있어서의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쏟아지는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미국에서 한 2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참 외로움이 많았습니다. 누군가하고 참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인들하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역사회에 자기 동년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회가 힘들고 오늘 교인들의 이런 상황으로 참 어렵다 하니까 며칠 후에 자기 귀에 딱 들려오기를, 그 목사 그 교회에 곧 포기할 것 같아. 너무 어려워서 목회 그만 접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로, 전혀 뜻밖의 이야기로 들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 가운데 원로하고 신앙의 경륜도 있고, 이분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내 마음, 목회자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겠다 해서 아픔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에 큰 하근이 되어 엄청난 시험거리로 목사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에도 마음을 나눌 수 없어서 아내에게 나눠야 되겠다. 아내는 교회 크고 작은 일에 여러 교인들하고 또 갈등 관계 속에 위로해야 될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인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나눈 것이 아내에게 병이 되고 아내의 큰 상처가 돼요. 어느 누구에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한밤중에 자기 집 주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묘지가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아주 멀리 갔다 씁니다만, 대부분 서양에는 마을 근처에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벤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데가 공동묘지인 것이죠.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사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슬픈 통곡을 하는 애가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공동묘지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에 그러죠. 하나님 없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외로움이다. 혼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고독이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되면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와서 깊게 닿았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 자기를 도와달라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지금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만은 내가 이 도망갔던 길로 내 고향 다시 돌아올 그런 소망을 가지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이 경험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방문자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방문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여기에 거하시는, 이 공원모지에 영원히 계하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회복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힘들고 지치고 병들 때 나를 방문자로 알았는데 도와주시고 그냥 또 정처 없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어디든지, 내 삶의 어느 공간이든지 내가 힘들어하고 지칠 때, 내가 외로워서, 내가 고독해서 있을 때 이미 그분은 내 주위에 충만히 계시는데 그 임재를 보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날 이후부터는 자기 사무실이든지 그 삶의 공간이 어디든지, 설교하는 현장이든지 이미 여기에 충만히 와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방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치고 이 지구촌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하나님 계신다,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내가 주님이 이곳에 거하시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 너도 나의 살을 받고 피를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린 것처럼 너가 이 성찬을 통하여 이 피를 받았으니 너도 세상에 나가 삶에 무너지고 삶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 희생한 것처럼 너도 희생하여 그를 살리고, 내가 죽어 너가 산 것처럼 너와 나와 신비를 이룬 것처럼 세상에 나가 영지주의의 신비가 아닌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원의 신비를 이루는 너의 힘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라. 생명을 공급해주라. 그것이 바로 참된 음료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주님, 성찬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함께 서로를 돌보아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세상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실제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방문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임재의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76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우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이제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땀을 흘리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예배 회복을 소망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자비와 국리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